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시죠? 예, 오늘 이 예배가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는데 우리 손을 들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삶의 여러 질고와 그리고 평안함이 깨어지고 없을지라도 이전에 주전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넘치길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14장 전체를 지난주에 이렇게 다 통틀어 봤는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눈을 사로잡고 그냥 거쳐갈 수 없는 한 인물이 있는데 꼭 우리가 같이 오늘 조망해 보아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이 한 주간 내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선배들은 우리에게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는 삶의 롤 모델이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 선배들의 믿음을 보며 실패와 성공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고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삶의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의 승리를 꿈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선배는 누구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을 만나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승리를 저는 함께 여러분들과 꿈꾸고 싶습니다. 아울러 설립 42주년을 맞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우리 공동체가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새로운 승리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갈렙,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이 평가하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화려한 수식어가 전혀 동환되지 않는 단순한 평가가 그에게 붙어져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단순한 평가가 오히려 그를 너무 아름답고 존경스럽게 만듭니다. 그 평가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충성을 다한 사람 갈렙. 모세는 그를 평가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단순하고 아름다운 평가가 어디 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전 성경, 개역개정 이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부분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 할렐루야. 정말 성도에게 저는 이보다 더 단순하고 아름다운 평가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 여호와를 쫓았던 사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 그 한마디로 모든 수식어가 필요 없이 그 사람이 평가되어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천국에서 백보자에 앉아 계신 주님 앞에 가서 대면할 때에 거룩한 빛 성광교회에서 충성했던 누구라고 일컬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인생의 성공과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그 단순함만으로 갈렙은 그 자신과 후손이 복을 받는 사람 갈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세세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지칭되어지며 칭찬받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꿈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꿈을 목표로 삼읍시다. 꿈을 목표로 삼읍시다.
아멘.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인생의 좌표,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는 꽉 붙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성취를 바라보며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여기 언급한 그날이 언제입니까? 갈렙이 지금 말하는 현재로부터 45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는 40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1년쯤 지났을 때 일입니다. 그들은 이제 온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출애굽에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곳에서 모세는 이제 12정탐꾼을 선발합니다. 정탐꾼 12명을 선발해서 이제 한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았죠. 그 가운데 뽑힌 인물이 여호수아도 뽑혔고 갈렙도 뽑혔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40일 동안 들어가 정탐을 쫙 하고 나오죠.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이 모인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보고 대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아주 비극적인 보고를 해요. 비극적인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였습니까? 그 보고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창과 칼에 우리는 다 죽고 말겠다라는 보고였어요. 이때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1년 동안이나 지금 출애굽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곳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남쪽에 지금 경계 지점이에요. 요 선만 딱 넘어가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탐꾼을 파송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지금 그들은 1년 동안이나 걸어온 길을 어떻게 해요? 다시 되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벌벌 떨면서 야,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군중 속으로 뛰어들면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60만 명의 군중이 동시에 성이 나서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던지려고 합니다. 위기에 봉착했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난 군중들 앞에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저주하였어요. 그리고 약속하기를 뭐라고 약속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며칠만 더 가면, 아니 혹은 몇 시간만 더 걸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40일 정탐한 날을 1년씩 계수하여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였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정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난 45년 동안 이런 꿈 같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던 45년의 삶이 지나고, 그러나 지난 45년 동안 갈렙의 삶의 바탕에 깔려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꿈, 이것만큼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갈렙의 마음속에 아직도 품고 꽃피우고 있었어요. 이 말씀은 갈렙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갈렙은 나이 4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45년 동안을 그 말씀을 붙들고 힘든 광야 생활을 견디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를 지탱시키고 버티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을 지탱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달려갈 골, 목표 지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점이 뭡니까? 왜 우리가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충성하며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꿈으로 붙들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스티븐 카비라고 하는 유명한 리더십 학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라는 습관,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카비는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목표 확립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찰스 박사가 쓴 글을 리서치한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이 찰스 박사님이라는 분이 쭉 성공한 사람들이나 세계적인 사업가들, 그리고 또한 육상 경기에서 1등한 사람들, 운동선수들, 이렇게 유수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뒷조사를 했대요. 뒷조사를 해봤더니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확고부동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우승하고 승리하고 성공했다라 하는 리서치 결과를 내놓았어요. 목표 없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고 목표 가진 사람만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뜻, 분명한 목표,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가, 분명한 답을 아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지금 땀 흘리며 수고하며 열심히 여러분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할 수 있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우리 모두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는 설립 42주년을 맞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설립 42주년을 맞는 거룩한 빛 성강교회, 이제 앞으로 희년을 바라볼 텐데, 이 희년을 바라보는 42주년, 하나님이 우리 거룩한 빛 성강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지금 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고 계신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함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손을 맞잡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갈렙처럼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갈렙이 이렇게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충성스러운 종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가 늘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요,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너무 잘 알아요. 여기서 진짜 그렇습니다. 다 보여요. 한결같이 다 보이거든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긍정적 의식을 가집시다. 당연하지. 여러분, 갈렙이 정복을 꿈꾸었던 그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12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갈렙이 정복을 꿈꾸던 그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도전의 땅은 정복이 쉽지 않은 땅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손을 들고 포기했던 땅, 아니 이스라엘의 60만 장정이 정복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포기했던 땅. 그러나 갈렙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12절 이야기합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이야기합니다. 아낙 사람들 거인 족속이 살았어요. 다 2m 20cm 정도, 2m 20이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죠. 싸움도 잘했어요. 일찍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게 갈렙의 고백입니다. 45년 전에도, 그때도 비관적이지 않았던 갈렙은 지금 45년이 지난 85세의 나이인 지금도 이 일들을 회고하며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아주 적극적입니다. 적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키에르케고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자꾸 비약시키고, 이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 키에르케고리 명확히 이야기했어요. 절망,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중병에 들고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주님 전에 나와 싱글벙글하며 주님 취하신 이도 주님이시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45년 전에도 긍정적으로 주께 이 모세 앞에 보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담대히 보고했던 그는 지금 45년이 지난 85세의 나이에도 그가 지금 선 위치에서 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것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갈렙의 나이는 85세. 85세의 갈렙이 하는 말을 여러분 11절 한번 유심히 보세요.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사기 1장이 증명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85세의 나이가 어떻게 그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갈렙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갈렙의 삶의 정신과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만큼은, 내 정신만큼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반 차이가 하나도 없다. 난 지금도 싸울 수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난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미 현역에서 은퇴한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12조각으로 나누어 분배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여호수아가 혼자 정복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진두지휘할 수 없으니까 빨리 12지파로 땅을 분배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갈렙도 여호수아와 같은 당대의 사람이고 동년배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나이에 이제 85세 다 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 분배를 다음 세대로 이 여호수아도 넘겼어요. 사사기 1장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령하러 들어갈 때에 갈렙이 직접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제가 질문할 때는 항상 정답이 뒤에 있다 그랬잖아요. 헤브론 땅을 정복하러 갈 때 갈렙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니, 나는 지금도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실 갈렙은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복에 앞장설 사람을 찾는데 발탁된 사람이 누굽니까? 일대 사사인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이 발탁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그 땅이 여러분 갈렙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 그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때 앞장서지 않았을까요? 너무 단순합니다. 그가 늙었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고백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늙은이와 젊은이 이런 차이를 기록했던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신체의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늙은이와 젊은이를 판가름하는 것은 정신적 연령이라는 것을 그 저자가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고백해 봅시다. 나는 젊은이다. 여러분 젊은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셨던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늙은이는 뭐라 그래요? 뭐라고 정의합니까? 늘 그러니. 그래서 늙은이래요. 늘 그러니. 그냥 구태의연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늘 그렁그렁 살아가는 이가 늙은이라는 겁니다. 젊은이는 뭐예요? 젊은이? 늘 저를 묻느니. 지금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나는 누구인가? 이 시대 앞에 내가 지금 헌신해야 할 바가 뭔가? 늘 자신에 대해 묻는 이가 젊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젊은이입니까? 늙은이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갈렙은 담대히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갈렙의 자세였어요. 갈렙은 자신이 늙어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현명함도 있었습니다. 젊은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줄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후에도 자신의 삶의 자세만은 늙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주변을 보면 물러날 때 물러날 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제 물러나야 될 때가 되는데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교단의 어떤 목사님은요 은퇴하기 싫어서 은퇴하는 날짜를 계속 바꿔요. 처음엔 70세 그랬다가 이제 72세 그랬다가 75세, 지금 제가 알기로 76세까지인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 은퇴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연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고, 또 물러날 때 물러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 조직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어지러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역에서 은퇴 후에 너무나 쉽게 자신의 삶을 방치해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갈렙에게서 우리는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아는 지혜로움과 그러나 늙지 않고 늘 도전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인생을 변혁시키고 또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이제 42주년을 맞아 새롭게 희년을 바라보며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가 드려지고 헌신자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주를 위해 갈고 할 때 나이 또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 가리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갈렙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비전을 성취하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귀한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현재의 삶에 성실했다라는 겁니다. 현재에 성실한 사람. 갈렙이 그 인생의 황혼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그가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비겁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은 45년 전 갈렙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갈렙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늘 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성난 60만의 군중 앞에서 했던 그의 보고는 정말 성실한 보고였어요. 남들은 맞아 죽을까봐, 아니면 적군에게 다 죽을까봐 성실한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난 60만 군중 앞에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성실한 보고를 했어요. 갈렙의 그 성실함이 그를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했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했고, 여러분,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진짜 승리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 옆에 늘 옆에 있었던 신하가, 충신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뭐냐면 고약해였어요. 고약해. 이 세종실록에 따르면 고약해는 세종대왕을 감히 짜려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을 짜려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세종대왕이 말하는데 횡하니 문을 닫고 나가버리기도 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말 잘 안 듣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냐면 고약해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고약한 놈, 이렇게 이제 오늘날 현대어로 바뀌었죠. 고약한 놈. 원래 이 고약한 놈의 어원은 고약해라고 하는 인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고약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세종대왕이 이 고약해를 대사헌이라고 하는 직분까지 임명했다는 거예요. 대사헌이 여러분 어떤 직분이냐면 관료들의 잘못과 풍속을 바로잡는 감찰기관의 대장이었어요. 참 막강한 자리였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법원 검사였어요. 검사. 끝내주는 보직 아닙니까 여러분? 대법관 검사였다라는 거예요. 검찰총장 정도 되는 그런 직분을 맡았죠, 그가. 그런데 세종대왕은 왜 고약해를 그 자리까지 올려주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신하들이 용기를 내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고약해가 세종대왕 앞에서 정말 고약스럽게 굴었지만 그를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그 높은 자리에 앉히며 그를 두둔했던 이유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이 세종대왕 앞에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록에 실제로 기록하고 있는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에 최만리, 여러분 잘 알죠? 최만리라고 하는 인물이요, 죽기 살기로 반대를 했습니다. 하여간 이 세종 때는 유난히 세종대왕에게 대든 신하들이 다른 왕 때보다 훨씬 많았다고 그래요. 다른 왕 때는 왕에게 덤비면, 엉기면 어떡합니까? 바로 유배, 아니면 바로 숙청을 했어요. 어떤 왕은 삼족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만큼은 그냥 냅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하들의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세종의 지혜와 명철은 다 그들이 하는 창의적인 생각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경청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중요하지요. 저는 성경을 보며 아쉬운 부분이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갈렙의 성실한 보고에 귀를 기울였다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그 종, 성실했던 그 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우리 교회에는 고약해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고약해. 이런 게 필요합니다.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라면, 또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일이라면 성실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설립 42주년을 맞으며 우리 교회가 모든 상처가 씻겨지고 이런 고약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지길 바라고, 이번 42주년을 맞으며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앞에 고약해 같은 인물들이 되길, 갈렙과 같은 성실한 인물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40세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의 나이 85세인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갈렙은 누구에게 약속의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그의 절친이요, 갈렙과 동년배요, 동시대 사람이요,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요. 사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양해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헤브론 그거 나에게 주시오. 왜냐하면 모세가 이미 준다고 이야기했고, 갈렙도 여호수아와 똑같은 입장에서 가나안 땅을 같이 정탐했고 동일한 업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를 대하여 자신의 위치에서 정중히 자신의 지파에게 돌아올 땅을 요청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성실한 삶의 자세입니까? 존경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내 건데 뭐. 하지만 갈렙은 자신의 현재의 성실함을 지금 여호수아 앞에, 백성들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인생이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 목에 힘주라고 받은 것 아니죠.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 성실히 지금 이 시대에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가늠하고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직분을 받아 성실히 행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다시 숙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여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을 다시 숙고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우리의 개인의 삶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방황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꿈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숙고하는 이유는 둘째, 갈렙이 감당했던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오늘 설립 42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맡아야 할 세상 정복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다시 숙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도시, 제천이라고 하는 도시를 붙여주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귀한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도시를 여러분 손에 붙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성시화되도록 우리가 선포하고, 부흥의 불길이 식어져 버린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마치 광야에서 죽어가는 출애굽 시대처럼 조직만 남은 오늘날의 교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전통만 남아있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는 이 슬픈 모습에 우리가 통탄해하며 심령이 죽어가고 역사가 죽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들어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합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달려나가 이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 시대의 교회의 고민을 우리가 끌어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산지를 짊어지고 이 산지를 우리가 정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외쳤으면 좋겠어요.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